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소설가인 헤르멘 헤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어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거스트가 태어나자 한 노인이 어거스트의 어머니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자녀 얻게 된 걸 참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얘기하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어거스트의 어머니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소원을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그 소원한 대로 정말 이 어거스트는 커가면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아이가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주위 사람들한테 풍성한 사랑을 받고 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요. 사랑을 받으면 받은 만큼 뭐 할 줄도 아는 자가 돼야 돼. 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베풀 줄 아는 자가. 그런데 어거스트는 그럴 줄을 몰라.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을까. 항상 빚진 자 의식 갖고 살아야 돼. 참 미숙한 사람들은 이런 빚진 자 의식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랑, 받은 사랑에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거스트는 그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받기만 하니까 누구 뺏기 몰라? 자기 뺏기 몰라. 그러니까 점점 이기주의적인 미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우쭐거리고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 없어?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주위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는 혼자 남는 거라. 고독하게 지나고 있을 때에 그 어릴 태어났을 때 나타났던 노인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는 어거스트한테 말해요. 당신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그때에 어거스트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 것 같아? 내가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거스트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비싼 수업료를 주고 배운 게 뭐야? 뭐가 소중한 걸 알아서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주는 것이,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들 살아가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만 알아? 받을 줄만 알지 뭐 할 줄을 몰라. 주는 것의 가치를, 베푸는 것의 가치를, 남을 위해서 사는 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것인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야.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종종 있던데,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다 뭐 때문에 못 살겠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질 못해서 내가 못 살겠대. 다 받으려고만 해. 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서요,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되다? 따라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뭐가 더 복돼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은 받는 게 더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뭐가 더 행복해요? 뭐가 더 행복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하려고 그래? 받으려고만 해.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해.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 입장에 서서 뭐만 해주길 원해? 이해해 주기만을 원해. 어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해를 못 받으니까 못 살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하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이해하려고 할 마음조차도 안 가져. 그저 이해만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게 저런 거구나,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를 알고 거기에 뭐 해주기만 원해.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주기만 원해.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만을 원해. 나를 높여주기만을 원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정말로 격려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만 해주려고 원해. 뭐만 원해?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기보다는 뭘 원해? 받으려고만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찜통 부리고 어긋장 놓고 시비 걸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니까, 힘들고 고달프게 하니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고달프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기가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가 두 발을 뻗고 살 수 있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참 미숙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라도 이건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 뭐가 더 복돼요? 받는 것보다 주어요. 자꾸 주는 삶 살아야 돼. 그게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정말 즐겁게 할 때에 누가 덩달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행복해주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는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줄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대신방 때 오늘 가정에 갔더니 가운 같은 게 이렇게 써있더라, 종이에. 입장바꿔 생각하라. 근데 그걸 보고 나오면서 참 그거 좋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써놓을까 해. 뭐 바꿔 생각하라?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자꾸 내 입장에 서서 이해만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존중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미숙하고 어린 나이에 그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고 고달프게 하며 살아.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하잖아. 여러분들, 여기 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태평성 성대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상 즐거움이라는 건 누리면 누릴수록 그 강도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만큼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자기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고 돈을 걸었어요. 큰 상금을 걸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행복해 주는 사람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큰 상금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뭐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뭐 별로야. 그렇게 뭐 즐겁고 좋지를 않아. 그런데 한 소녀가 나타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왕한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왕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세요. 그래야 왕께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왕이 그 아이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삶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뭐냐면 무슨 삶을 보여줬어요? 행복하려면 주는 삶 살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인자가 온 곳은 뭘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야. 목표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뭐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평생 섬기며 살았어요. 종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섬긴다는 건 뭡니까? 섬긴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뭐의 자리로 낮아지는 거야?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떠받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없는 거야. 주인의 뜻에 따라 굴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들고 내 생각과 내 뜻은 버리고 그 사람의 뜻에 맞추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봉사이고 이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든 거기는 아무 생각 안 해요. 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 평생 주면서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자들은 긍휼히 여기면서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면서 고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고픈 자를 보면 얼마나 배고플까? 그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주지 않아요.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 마실 물을 주고, 여러분들 옥에 갇혀서 고독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리나 창기들 같이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은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가 붙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뭐가 되더라?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는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낮아지더라는 얘기. 예수님은 평생 자신이 오신 삶의 목표에 따라 뭐만 하며 살았어요? 섬기며 주며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한테 본받아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다 주는 삶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셔갖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갖고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다 씻어줘요.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왜 씻어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옹겹길에 다 씻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삶을 마감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어떤 삶 사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하는 일이야? 종이 하는 일이야?
종이 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삶을 살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너희들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발을 씻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걸 깨닫고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주인처럼 떠받드세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의식 갖고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바라고 뜻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맞춰오길 바라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을 맞춰줘가는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때에 내가 덩달아 행복해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는 삶을 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고 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7장 12절 말씀을 기독교에 뭐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참 많아. 이런 건 하라,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7장 2절 12절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뭘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지 말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 말고 사랑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뭐 해주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했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상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받기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먼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성경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이 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율법사가 찾아와요. 예수님한테. 이 율법사는 평생 성경에 대하여 공부한 사람이야. 성경 구석구석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잘하는가 물어봐요.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겠다 하는 건 해요, 안 해요? 목숨 걸고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살아가요. 그래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이 이거 싫어하겠다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 사람이 참 좋아하는 거겠다 하면 해요 안 해요? 목숨 걸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축복 안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높임 안 받겠고 존귀 안 받지 않겠고 사랑받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만 원해.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거 뜻하는 거 들어주기만 원해. 그리고 안 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해 못하네, 나를 사랑 안 하네,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는 시비 걸고 다른 사람을 더 못되게 굴어요. 이게 얼마나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바보 같은 행동인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제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된 거예요? 주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 아니에요.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길로 가요? 행복하고는 전혀 반대길로 가면서 다른 길로 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질 않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살길 원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곁길로 가면서 어떻게 그 길로 가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여기 봐요. 1985년도에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에 방송이 중계가 되고 그랬는데 여기 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라톤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꼬린 지점 한 1마일밖에 안 남겨서 거의 바로 앞에 왔는데 그만 다리에 쥐가 났는 거라. 그런데 다리에 쥐가 나면 여러분들 못 걷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쥐난 다리를 질질 끄면서 어떻게든지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그때에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어떻게 하게 됐어? 이제 추월을 해서 1등으로 들어오게 된 거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야, 잘 됐다 하고서는 잽싸게 들어와서 와 할 텐데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멈추더니 1등으로 달렸던 그 선수 다리가 쥐가 나서 막 쩔뚝쩔뚝하면서 꼬린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선수를 부축을 해요. 그리고는 꼬린 지점까지 그 친구를, 그 1등 선수를 데리고 와서는 먼저 꼬린을 시켜. 그리고 자기는 몇 등으로 들어와? 2등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운동장에 있던 관중들이 다 일어서서 연호를 하는데 누구에게 보낸 연호였겠어? 1등으로 들어온 선수였겠어요? 2등 선수였겠어요? 왜? 2등 선수는 뭐 할 줄 알아?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아낌없이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아는 성김의 봉사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1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부모들은요 공부하는데 1등이 되라고 그래. 돈 버는데 1등이 되라고 그래요. 출세하는데 1등이 되라고 그래요. 승진하는데 1등이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데 1등 되고 승진하는데 1등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에 1등하는 선수가 돼야 돼요? 섬기는 데에, 봉사하는 데에, 주는 데에 1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낌없이 다 주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언젠간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천국에서도 축복받아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삶을 마감하는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양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을 해줘요. 참 넌 잘했다. 넌 정말 바르게 살았다. 넌 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다라고 참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어?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 유문해 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줬고, 소외당했을 때에 너희가 나 찾아와서 친구가 돼줬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양 같은 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그랬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누구 한 것과 똑같은 거야?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건 꼭 누구에게 하는 거야? 주님에게 하는 거야. 주님에게 하듯이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산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소 같은 사람들한테 이 저주받을 자들아, 책망하고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외로울 때에, 정말로 목말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옷도 주지 않았고 나 외면했다 그래. 그러니까 염소 같은 자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그거 안 따져요. 주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주님의 삶을 본받아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느냐, 그것이 관심사예요. 여러분들, 섬김의 삶에 1등이 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아낌없이 다 주는 삶, 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야. 내 힘 갖고 내 능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 갖고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이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7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그래요? 자, 7절에서 11절. 자,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 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어떤 사람만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도의 생활이야.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하라는 거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먼저 뭐 하는 자가 되라?
남을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성 프란시스 여러분들 아실 거야. 성자로 불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자로 불림받은 것은 평생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성 프란시스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 제목은 참 유명하잖아요. 뭐예요? 제목이 평화의 기도. 얼마나 기도 내용이 예뻐요. 이 사람은 평생을 이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뭐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무엇을?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무엇을 주게 하소서? 기쁨을 주게 하소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뭐하고? 위로하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뭐하고? 이해를 하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뭘 하게 하소서?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나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프란시스는 평생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거예요.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아서 성자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제목은 평생 이 제목이에요. 황금률인 주님,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 중심의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너 중심의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주님,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받으려고만 하고, 원하는 대로 못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못살게 구는 어리석은 이러한 삶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는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베풀고 주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